습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건강을 기원합니다. 최근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목사님께서 목회 정년 은퇴를 하시고 가까운 성주에 가서 초보 농사꾼의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제가 며칠 전에 풀 뽑아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잘하지는 못해도 익숙하기는 한데 도회지에서 자랐던 분이 처음으로 뭐를 심어보고 그게 자라고 뭔가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본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분은 농장의 이름을 로뎀 농장이라고 스스로 짓고 그때마다 느끼는 짧은 글을 로뎀 농장 이야기라고 하는 글들을 매일 한 편씩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짧은 글이지만 한 10개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목회와 농사는 원리상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같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 지난 6월 6일에 그분이 올리신 글에 보면 막 작물이 타들어가고 아침 저녁으로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준다고 막 열심히 물을 줬는데 친구가 고등학교 선생님 하다가 일찍 퇴직하고 귀농을 한 분이 와가지고는 아니 이 사람아 물을 듬뿍 줘야지 물을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 하고 와서 꾸짖더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물을 준다고 아침 저녁으로 애를 썼는데 그런 책망조의 말을 들으니까 조금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작물 밑에 땅을 이렇게 봤더니 겉은 뭐가 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은 들어가 보니까 바싹 말라 있더라. 이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겉바속촉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그 말 모르면 심각합니다. 뭐라고요? 겉바속촉. 겉은 바짝 말라 있는 것 같은데 속은 촉촉한 남자를 겉바속촉이라고 그래요. 요 있잖아요, 요게. 몇 사람이 조금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의 목회는 성령을 듬뿍 부어주지 못하고 겨우 겉에만 물을 뿌리는 수박 그달기식 목회였던 것 같아서 마음이 쏠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텃밭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저기에 첫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한다. 지난 금요일에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농사는 참 재미있는데 그놈의 잡초 때문에 농사를 포기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잡초와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고랑 전체를 부직포로 덮으면 도움된다는 농사 선배의 가르침대로 큰 마음을 먹고 오늘 부직포를 구입했다. 그래도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잡초와 싸워보고 싶은 마음에 고랑의 반은 덮고 반은 덮지를 않았다. 요래 덮으면 됩니까? 다 덮어야 되지.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썼어요. 세상에 잡초만 없다면 농사가 얼마나 즐겁겠는가. 여러분 긴장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목회도 그렇다. 그놈의 잡초만 없다면 목회가 얼마나 황홀하겠는가. 요즘쯤 되면 지금 시험 구조로 좀 들어가는데 시험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끝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성경 25절 말씀을 한 구절을 적었어요. 25절에 오늘 듣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와서요?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에 갈로에서 원수 에니미, 우리의 적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정사와 어둠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씨름의 상대는 연약과 나약으로 특징된 혈육인 우리 인생이 우리의 씨름의 상대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오늘 39절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는 사탄이라는 거죠. 로뎀 농장의 문제는 잡초가 문제고, 주님의 농장에는 뭡니까? 원수 사탄이 문제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겨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것은 7번 가운데서 여러분 2번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제목을 곡식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곡식 대신에 알곡 가라지 비유 이렇게 얘기하고, 좀 줄여서 가라지 비유 또는 알곡 비유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씀인가 우리는 금방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종들이 주인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27절에 보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 그때 그 질문을 받은 주인은 직감적으로 답을 하는 거예요. 주인은 굉장히 영성의 정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8절 상반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제 종들이 분노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안에 보면 매우 긴박하게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판명이 분명히 된 거야. 그것은 곡식이 아니야. 그것은 가라지야. 그것은 독보리야. 그리고 우리가 뿌린 것도 아니고 원수가 와서 뿌린 것이 분명하고 판명이 됐다면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거 뭐 있겠습니까? 당장 가가지고 그 독보리, 그 가라지를 그냥 뽑아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믿음의 숨을 고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도대체 오늘 여기에서 지금 뭔가 분노합니다. 우리가 가서 당장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분노하는 자들의 영적인 실체가 무엇인가? 여러분, 분노도 일종의 영성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분노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얘기하면서 천국 비유인 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대 또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최대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도래오는가, Coming of the Kingdom,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천국이 coming,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문제는 여기에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문제는 뭐가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도래올 때 그 도래오는 방식의 차이가 서로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열렬한 그런 소망이 그들의 가슴 속에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의 열정,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여 오고, 자기들의 애써서 이 땅에 천국이 성취되어지기를 원했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분노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분노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분노의 영성이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름 붙이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가운데도 이 열심당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6장에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셀롯인 시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셀롯 또는 젤롯, 이게 뭐냐, 굉장히 열심, 그래서 영어에 제럿이 굉장히 막 시기심이 있는 그런 용어가 다 그곳에서 나온 사람들인데요, 좋은 말로 얘기해서 열심당원이죠.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은 이 사람들에게 무슨 용어를 붙였는가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강도. 성경에 복음서에 강도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에 누가 못 박혔어요? 함께 강도가 못을 박혔는데, 그때 한 사람의 이름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강도의 사실은 그들이 어떤 자들, 강도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상 여러분 열심당원으로서요 유다의 종파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테러리스트라고 그래요. 테러리스트,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당원들 가운데 과격분자가 또 있어요. 극렬분자라고 그러잖아요. 원리주의자들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특별히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뭐냐면 시카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객들이라 이런 뜻인데, 왜 시카리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가슴에 뭐를 품고 다니느냐 하면 전부 다 단금을 품고 다니는데, 그 단금의 이름이 시카예요. 시카에라는 단금을 그들이 품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군중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친로마주의자들, 애국운동에 비협조적인 그런 사람들을 군중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 단금 시카이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무참하게 사람을 사료하고 죽이고 썩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시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에 이 벨릭스 총독 때 사도 바울이 재판을 이렇게 받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새 새벽에,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벨릭스가 이 총독, 이 유대의 11대 총독이었는데, 그 벨릭스 총독 때 이 시카리 운동이 가장 극렬했어요. 대표적으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명이 동맹을 맺는데, 이 사람들의 목표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카리예요. 그래서 이때 시카리의 대표가 엘리아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일어나서 막 활동을 했는데, 벨릭스 총독은 출신이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고 나아가서 여러분 총독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얼마나 여러분 상대적으로 독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요, 그 엘리아살 중심으로 일어나는 시카리들의 과격분자들의 운동 때 여러분 이 벨릭스가요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는데, 주동자들은 전부 다 붙들어서 로마로 압송시켜버리고, 그 밑에 쫄개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했는가 하면 십자가에 다 처형을 해버릴 정도로 벨릭스는 아주 악독한 총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나중에 화근이 돼가지고 로마에 민원이 들어가가지고 총독이 교체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베서도 총독으로 갈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엘리야살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과격분자들의 제일 희생 제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치적인 실세 대제사장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는데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해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가지고 제일 먼저 사실상 끌려갔던 데이 어디냐? 안나스한테 제일 먼저 끌려가서. 왜? 안나스의 왕국이라. 안나스의 8아들 가운데 6명 중에 대제사장 하지 못했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살 중심으로 이 시카리 운동의 제일 희생 제물이 안나스 대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제일 먼저 희생됐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요, 이 사람들은 강력했어요. 그분들의 생명이 뭐냐? 분노입니다. 그들의 영성의 생명은 분노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할 수 있느냐? 유대 땅에 로마가 함께할 수 있느냐? 당장 로마를 뿌리 뽑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리의 이 열정으로 이 땅에 성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성, 이게 시카리 영성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만만찮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바리새 아시죠?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 파루심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파루심이라는 말이 뭐냐? 분리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열심당원들의 영성의 핵심이 분노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영성의 핵심이 뭐냐? 분리,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분리했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 신앙과 불신앙, 선과 악, 죄인과 의인들을 분리하고 앞에 있는 것에는 상급과 보상이 주어지지만 후자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가차없이 주어져야 된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리새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열심당원들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한 가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말이 오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 성경에 이 사람들이 정말 가장 싫어했던 말이 본문에 들어와 있어요. 29절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뭐죠? 가만두라. 저는 이 단어, 이런 단어가 자꾸 다시 눈에 들어와요. 가만두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포도밭에 무슨 나무 심긴 거, 무화과 나무 심겼는데 여러분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라? 찍어버리라, 이 곱손인데 여러분 포도원에 가온지기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이여 그냥 두소서. 아페스라는 단어. 그 단어가 요즘 자꾸 눈에 들어. 그냥 두시면 안 됩니까? 오늘 여러분 29절 말씀에 그 바리새파 사람들, 그 열심당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속에 들어있어. 가만두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가지를 뽑다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농사법에 안 맞아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우리 유치원에 여러분 텃밭을 저 팔달시장 밑에 그 서너 고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추첨해가지고 당첨이 돼가지고 그곳에 이제 했어요. 유치원 애들이 가서 심고. 그런데 한 달 전에 막 낮에는 덥고 막 해가 막 뉘엿뉘엿 지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그저 가서 또 풀을 뽑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이 몇 골이냐면 5골도 안 돼. 야, 5골, 6골 되는 거 몰라. 그런데 그 바레이, 그 풀이, 와, 이게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저 양반은 막 열심히 뿌리 뽑는데, 아이, 난 모르겠다. 막 대가리 막 슬슬 긁고 채워버렸어. 막 슬슬 긁고 못하겠더라고. 그 아무나 농사 짓는 거 아니나. 야, 뽑아내야 되지.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야? 도대체 뭐야 이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밭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그냥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원수 로마와 함께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한 밭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양반들이 쌍놈과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여러분, 열심의 당원의 영성이 분노에 있다면 바리새의 영성은 철저하게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분리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고마마 이 차 저 차 보기 싫다. 그러니까 나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나는 어디 가서 살겠다. 저 광야에 가가지고 나는 독야청청하리라. 이런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저 광야 사해 옆에 가가지고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차라리 우리 차라리 가라지 없는 세상,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다. 여러분, 그 공동체 뭐예요? 유명한 쿰난 공동체, 구멍이 뻐끔뻐끔 뚫린 데 가봤잖아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SNF라고 그래. SNF. 여러분, 이 사람들요, 만만치 않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열심당원들의 영성이 분노에 있다면, 바리새의 영성이 분리에 있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흑백론자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흑백론자예요. 흑과 백으로 나누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흑백주의자들하고 얘기하면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거예요, 흑백론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빛의 자녀. 야, 좋은 말이잖아요. 자기들이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상대방은 전부 다 뭐라는 겁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거야.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앞에 완전 공동체, 가라지 없는 공동체, 문제 없는 공동체, 퍼펙트한 완전한 공동체인데 우리만 빛의 자녀고 너희들은 다 어둠의 자식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열심당원들 문제, 또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또 이 흑백론자들의 이 문제, 여러분 다 조금씩 특징은 다르지만 이 사람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게 요즘 여러분 우리가 TV나 유튜브도 많이 보는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상대를 악마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프레임이야. 여당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야당을 뭐로 만들어야 돼요? 악마로 만들어야 돼요. 야당은 여당을 지금 뭐로 만들어야 돼요? 악마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오늘날 여러분 정치 프레임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느 한쪽에 특정적인 어떤 유튜버에만 너무 매몰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비판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들어야 돼요. 아멘? 왜? 상대방을 우리가 무조건 악마화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나는 신성시대요, 그리고 너는 악마야. 나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한다는 순간 너는 어둠의 자식이야, 너는 마귀 자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정당성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이미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 정치적인 프레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너무 요동치고 있는데 전부 다 악마화하는 노름이야. 정말 다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요, 조금 더 겸손하게 예수님의 이 비유의 원초적인 질문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왜 예수님은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당시의 역사적인 정황에 대한 주님의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시대 정신은 왜 빨리 가라지를 뽑아내지 않느냐, 성급한 분리를 촉구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선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시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도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도래해 왔다면 당장 분리해야 되고, 그렇죠? 당장 심판을 해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당장 분리하지 않고 당장 심판하지 아니하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받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걸 딜레이하고 있다는 거야. 그걸 연기하고 있다는 거야. 당장 그렇게 잘라버려야 되는데 가만두라. 이게 예수님이 비난받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오늘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천국은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십시다. 현재 천국, 미래 천국, 두 가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미래 천국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으로 이미 현재 천국이 우리 가운데 왔음을 우리는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죽음과 우리의 종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미래의 천국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있는 현재 천국의 특성은 제일 되는 가치가 천국의 놀라운 성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그 작은 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거 얘기해 줬고, 하나의 씨가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현재 천국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선과 악,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일시적인 공존이 불가피하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죄의 용납을, 이단의 용납을 합리화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적 천국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 뭐냐 하면 가라지와 곡식이 여러분 일시적으로 공존하는 이런 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분리하고 심판하는 것이 현재 천국의 특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29절에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 오늘 이 지상에서요, 현재 천국에 교회하고 천국이 딱 똑같지는 않아요. 교회 이퀄 천국이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이 지상에서 천국을 대변하는 자예요. 천국의 대변 공동체가 있는데 그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교회는 참된 제자, 때로는 거짓된 제자가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왜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제자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건징도 때로는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분리와 심판은 지상교회에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지상의 교회는 항상 뭐를 요구하는가 하면 완전성을 요구해요. 사람들 완전한 교회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교회를 요구하면 요구할수록 우리 안에 대표적인 영성은 뭐로 나타나냐? 분노로 나타나. 하루 종일 분노하는 거야. 왜 분노하는가?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완전 교회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해야 돼, 교회는. 근데 얼마나 모순된 건지. 내가 불완전한데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나요? 내 때문에 교회는 불완전해. 다 완전해도 내가 있으면 불완전한데, 오늘 우리 속에 끊임없는 요구가 뭐냐면 완전 성화도, 완전 성화는 이단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제시대 신사참배 뭐 얘기를 저도 가끔 합니다만은, 대표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했던 두 지도자가 있다면 주기철과 한상동이에요.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 때문에 4차 금속돼서 돌아가셨고 순교했지만, 여러분, 한상동 목사님도 순교의 대상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해방 주셔서 추록성도라고 옥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 1938년에 우리 장로교가 신사참배 평양에서 신사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한상동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있는 사람 찾아갔어요. 그래서 주 목사님,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더럽혀졌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는 영적인 음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듭시다. 뉴처치, 새 운동을 만듭시다.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No, 나는 신사참배에 반대하지만 새로운 교회 운동에도 반대합니다. 왜? 사람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고 새로운 교회가 됩니까? 사람이 문제지 조직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새로운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고 그게 뉴처치예요? 그게 뉴교회예요? 새로운 교회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갱신시키고 교회를 더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무슨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고 그게 새로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가? 주기철 목사님은 단호하게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론이에요. 제가 논문을 써서 이걸 지적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교회론 쓴 적도 없고 교회론에 대한 논문을 쓴 적도 없지만 그 한마디 안에 그의 교회론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문제지 조직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교회, 주님이 그분의 거룩한 가슴 속에 있는 그 주님이 안고 있는 주님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오늘 제가 여기에서 뭐 어떤 걸 다 결정할 수 없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되는 대로 저는 한 3가지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슴에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되느냐, 여러분 첫째 한번 따라하십시다. 첫째, 뭐라고 쓰였어요? 좀 생뚱맞죠? 한번 다 받아해 보십시다. 판단중지. 한번 더 해봐요. 시작. 판단중지, 갈로에서 이포케인데, 이 용어는 어디서 왔는가 하면 저 고대 헬레니즘 철학의 회의학파에서 온 용어예요. 이 회의학파 사람들 철학파의 한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사물에 속박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 사물이 저게 아름답다, 선하다, 악하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속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이 가장 터부시한 게 뭐냐 하면 독단 아시죠? 아, 저거는 저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딱 그냥 규정을 해버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선과 악도 판단을 중지하고 참 거짓조차도 판단을 중지할 때 그의 심령 속에 아타락시아, 내 안에 진짜 평정과 자유와 해방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회의학파 사람들인데, 오늘 저는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다 수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적어도 인정해야 될 것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상대나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과 터전에 대해서 그에 대한 지식이 불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겉바속촉도 있어. 겉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속이 촉촉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속은 모르겠다, 나도 헷갈린다,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것이 뭐냐 하면 한 10수년 됐어요. 제가 누구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쓴 적은 없어요. 안 되죠.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야, 그런 말. 근데 화가 나면 혼자 그 인간이야야, 이런 말을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적인 큰 충고를 주시더라고. 그 말 쓰지 마라. 다시는 네 입에 그 말도 올리지 마라.
저거 인간도 아니야. 저거 인간도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거 짐승과 같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쉽게 그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그 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그냥 짐승 취급하는, 완전히 짓밟는, 난도질하는 무서운 독단이야. 여러분, 겉으로 본다고 다 몰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지식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요, 제가 사용하지 않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래. 이 말은 한 번도 안 했어. 미안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일반화하지는 쉽지는 않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래. 이 말을 한 번도 제가 쓴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부도 낼 때도 많았지만 기도해 볼게요. 그런 말은 쓸 수 있었지만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래. 굉장히 무섭더라고. 나는 그 말이 목사인데도. 사실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얘기할 때 입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사실은 나의 기대, 나의 정욕, 내 욕심도 그 안에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명경알처럼 그게 정말 100% 하나님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가 장담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두렵더라고 사실은. 그래서 미안하지만 제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아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이렇더라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의 신성으로 올라가.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밑에서 내 말대로 해. 입 닥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깊이 인정하고 이 복에 판단 중지해라. 일단은 판단 중지해라. 한 번 더 받아하십시다. 판단 중지, 판단 중지, 판단 중지. 여러분, 한 번만 판단 중지해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사랑과 따뜻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에서 뭐냐 하면 종말론적인 뭐지요? 인내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 중지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인 인내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 특별히 가장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회는 인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 시간이 언제까지 연장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야. 주수 때까지. 미친다 이거. 주수 때까지 연장됐다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서 깊은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깊은 인내. 우리 한번 믿음으로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를 깊이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내들, 남편들 예수의 이름으로 깊이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참아줘요. 좀 참아줘요. 여러분, 자식들 인내하십시다. 좀 인내하십시다. 부모님들, 자식들 좀 인내하시고, 자식도 부모님 좀 인내하시고. 여러분, 주수 때까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 오늘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역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좀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깊은 인내를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인내 공동체다. 한 번 더 참아주십시다. 여러분, 한 번 더 참아봐요. 아멘. 마지막, 최후의 승리 확신 공동체가 돼.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해요.
추수꾼의 천사들, 여러분 40절 이하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 없으며, 여러분 알곡이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들어가는 법이 없으며, 그날에 추수꾼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가라지는 영영 꺼지지 않는 불못불에 던져 넣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의 주인이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 주인 되심이 그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죄가 세상 교회를 이기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종말론적인 인내를 가지고 위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해.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은 오늘 비유 끝에 43절 이 말씀을 위해서 하신 말씀 같아요. 43절 같이 시작. 그때에 뭐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리라. 좀 웃어봐요. 인상 좀 펴라고.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인상 쓰고 찌그리고 아이고 지고 아이고 죽겠네,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우리가 하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의 알곡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눈물과 고통과 시련이 우리 안에 억울하지만 인내해라. 한 번 더 참아줘. 그날에 승리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젤롯 열심당원들의 소리가 막 들려오잖아요. 당장 뽑아버립시다. 여러분, 바리새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과 함께 못합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보고 우리는 그만 새 교회 뉴처치를 만들게, 우리는 광야에 독야 청청하리라. 이 소리 계속 우리 속에 들려오잖아요 지금. 근데 세미하게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교회를 다시 바라볼지어다. 그 교회는 눈물이 있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쓰라림의 역사가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심장에 있는 그 교회는 그 아름다움의 역사를 위해서 입복의 판단 중지가 필요하며 종말론적인 깊은 인내 공동체가 되어지며, 반드시 그 주의 나라는 해와 같이, 하나님의 알곡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나라에 빛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을지어다. 이 거룩한 주님의 심정 안에 있는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35장 주님 나라 임하시며